요즘은 자꾸 옛날을 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4년 전 우리 교회가 새성전 새사명이라고 하는 그 표와 함께 대수선 공사 시작한 거 기억나세요? 네, 새성전 새사명이라는 표도 기억나세요?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심했잖아요. 건물만 대수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도 새사명을 위해 대수선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짐대로 지난 4년들을 돌아보니까 지난 4년은 교회의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대수선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 성령 집회 중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걸 더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2017년 아까 잠깐 나왔는데 2017년 우리 교회 표가 새성전 새사명이었어요. 좀 이따 띄워주세요. 힌트만 드린 거니까 이제부터 맞추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시작할 때 그냥 공짜로 드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새성전 새사명이었다면 2018년은 뭐였을까요? 우물무라 솟아나라. 2019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주보에 다 컨닝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럼 2020년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돛을 펴라. 이제 한번 띄워주세요.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중에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주신 거예요. 새성전 새사명에 합당하도록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은혜가 여기서 터져 올라와야 되고 우물물이 솟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솟아야 돼요. 은혜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우물물이 솟아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성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새 사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그 새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돛을 펴는 거였어요. 그 믿음의 돛을 편 것이 다름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으로의 전환, 새로운 교회,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었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올해 표가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때마다 해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감으로 사실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표를 삼았는데 이 표를 이렇게 묶고나 보니까 이게 다 이야기가 있고 뭔가 계획이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게 지난 성령 집회 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바로 올 한 해를 위해서 새 사명 감당하도록 지난 4년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2018년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지하 임시 예배 초소에서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납니다. 2017년 겨울은 왜 이렇게 추웠는지 올해만큼 추웠던 것 같아요. 참 유난히 추워서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요. 2018년 여름은 얼마나 또 더웠는지 아마 올 여름도 무지하게 더울 것 같아요. 얼마나 더웠고 폭우가 많았는지 정말 습기가 가득한 예배실에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맨날 2018년은 우물무라 솟아나라 그랬더니 그냥 비가 막 쏟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춥고 습기로 가득 찼던 그 지하 예배실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었고 간절한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지하 임시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상계동 성전으로 이전해서 첫 영적 부흥을 맛봤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지하 임시 예배처소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로 그 예배당을 꽉 채웠던 바로 그때가 상계동으로 이전한 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잠시 동안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식당인 우리 아가페 홀을 임시 예배처소로 개조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2년 전에 대수선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완료가 된 그 대수선 공사를 이제 시공사와 관계 때문에 잘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 관계자 변경을 통해서 업체를 바꾼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현재 대수선 사용 승인을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전 시공사의 관계 문제가 아직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으면서 교회 모든 예배실을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는 당분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용 승인 받으려면 언젠가는 이 과정은 겪어야 되는 일이었고 지금 사용 승인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사용 승인이 될 때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요. 이제는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4년 전 선포했던 새 성전 새 사명의 어떤 이야기를 믿음의 방점을 이제 우리가 찍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14명의 선교회장님과 4명의 교육부장 그리고 67명의 새로운 속장님들이 이제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속회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그 지하 예배실에서 영적 부흥을 맛보고 이 어려운 시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지하의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셔서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에베소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힘써 지키는 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면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내일은 또 첫날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 안에 모든 게 끝나기를 바라지만 한 달 동안 또 사용 승인이 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첫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온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특히 속회에서 서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우리 속회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성전 대수선이 사용 승인으로 마무리되고 새 사명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 방역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공간이 이제 다시 비좁아지는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으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중이라도 개인이 오셔서 교회에 기도하실 수 있는 공간들은 여러 군데도 있고 예배실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중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개인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77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략 한 1000여 킬로미터 되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게 대략 한 1000km 정도 되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이렇게 세 절의 말씀 속으로 다 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누가가 어떤 바울이 가는 여정을 그대로 소개했잖아요. 누가가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기도 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얼마나 구체적이었고 또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먼 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듯한 그런 이제 인상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게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며 그랬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고스, 로도를 거쳐서 키프로스라고, 오늘날에는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그게 바로 구브로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키프로스를 왼편에 두고 항해했다. 3절 말씀에 굳이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두고 항해했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섬 크기를 보세요. 저 섬이 눈에 들어오고 눈에서 벗어나는 그 한 시간이 대략 하루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왼편에 두고 바울은 하루 종일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브로 섬을 누가가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파송할 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발을 내디딘 선교지가 어디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구브로예요. 그 구브로에서 첫 번째로 발을 내딛었고, 그리고 그 구브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에 놀라운 리더십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주도했는데 이 구브로 섬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주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정의 구브로 섬을 다시 바라보는데 대략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 13년 동안 사도 바울은 3년이라고 하는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방 곳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을 탁 보는 순간 13년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아마 그래 내가 그때 첫 선교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밟았었지. 그 선교의 초심과 그리고 새 사명을 향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비록 고난당할지 모르지만 로마까지 간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로마까지 가서 마지막 땅끝까지 가보고 스페인 땅까지 가겠다는 그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그 사명을 불태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옆에 나누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가 왼편으로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항해했다라고 이렇게 기술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미지 예배 초소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사명을 외쳤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가슴에 불탔던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불탔던 그 사명의 비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 마음도, 우리 모두도 가슴이 불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그 예루살렘 여정이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난간에 부딪혀요. 무슨 말이냐면 풍랑이 일어서 지체된 것도 아니에요. 아주 풍에 돛달듯이 갔습니다.
뭐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안 불어서 또 뭐 시간이 지체되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무슨 해적이나 도적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여정에 난관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 난관이 생기냐면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의 그 여정의 난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느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의견이 갈라질 때, 그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할 때 이미 바울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갔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내 생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위기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 이제 두로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짐을 풀고 다시 짐을 싣고 가이사랴까지 가려면 7일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7일을 딱 기다리는 시간에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두로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갔더니 교회가 있었고 신앙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럼 7일 동안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말씀을 가르쳤을 거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교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 사도행전 21장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니,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피해서 고린도에서 오히려 수백 킬로를 돌아서 그 육로를 갔다가 이게 돌아 어렵게 예루살렘 목전까지 왔는데, 아니, 두로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이라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니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두로교회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각 성에서 그렇게 증언했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가이사라라는 곳에 갔더니 그 가이사라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빌립이 아니고 이 빌립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에요. 구제의 일을 담당한 스데반과 함께 세움받았던 그 빌립. 그 빌립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곳에 말씀을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사마리아 오순절이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했잖아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땅인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하는 교회를 뒤로 하고 성령께서 광야로 나가, 그랬더니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딱 만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블레셋 해안가를 타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도 빌립은 뭐라고 불렸냐면 전도자라고 불렸어요.
전도자 빌립.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창기 그리스도인이고 초창기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 네 딸들은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보니까 되게 어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경받는 지도자였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 갔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빌립의 집에 들려요. 근데 이 아가보는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올 거라고 경고했던 예언자였고 그 예언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가보의 예언에 대해서는 신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 들어와서 바울을 딱 만나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옛날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비슷한 행동으로 예언을 한 것처럼 아가보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묶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묶고 갈 거다라고 딱 예언을 한 겁니다.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붙잡히는 게 확실한가 보다. 그래가 이제 다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빌립도 말리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로 유명했던 그 네 딸들도 말리는 겁니다. 가이사랴 교회의 성도들도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사람을 모아가지고 왔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같이 복음의 증인들로 세우려고 했던 자기 동역자들, 디모데부터 따라왔던 그 동역자들도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려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여. 왜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우니까 내가 너무 괴롭잖아. 너희들이 우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 나는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각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지 말라 하고 심지어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말하고 이렇게 말하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헷갈리잖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한 고집했어요. 결국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일어나면서 결박당하고 그리고서는 바로 구금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틀렸네. 아니 그 예언을 그렇게 했고 알려줬으면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바울이 틀렸네. 그리고 실제로 성경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모르고 갔으면 모를까. 고난당하는 걸 알고 갔잖아요. 심지어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정말 어리석게 고집을 피운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바울이 일부러 고난당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준 권면이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리석게 막 자기 뜻만 고집하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울은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남겨진 교회는 막 다 고난당하고 있는데 혼자 도망쳐요. 도망친다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 떠나요.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두란노에서도 그랬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잡으러 갈 때 성도들은 막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데 바울은 피하고 떠나요. 왜 떠날까요? 아직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했던 사람인가요? 고난이 무서워서 그런 도망친 걸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는지 쫙 자기가 기록을 해놔요.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버렸어요. 눈을 번쩍 뜨더니 바울이 살아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도망쳤겠죠. 바울은 고난을 당하든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거죠.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던 바울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주장에 다 근거가 있어요. 다 근거가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두 부류, 바울이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까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선택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바울이나 바울을 말린 사람들이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주시는 감동은 다 똑같이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성령께서는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고난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는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길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지만 주의 길로 가는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이 기다려도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렸던 사람들은 당신이 그러면 우리에게 손해예요 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가 달랐던 거지. 여러분 보세요. 두로와 가이사랴 교회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향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말려요. 왜 말립니까? 첫 번째는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이 거기서 중단되면 교회는 너무나도 귀중한 지도자를 잃는 거예요. 아직 바울이 할 일이 많고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다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에 큰 손실이 날까 봐 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고 하는 선한 의도로 말린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다 뭐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고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사랑해서요. 교회를 사랑해서. 다 주의 일을 위해서. 또 손실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다 그래서 사실은 말린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로와 가이사랴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뭔가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 건데 진짜 내부적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 중요한 가치를 혹시 잃어버린 거 아닌가. 말로는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혹시 고난당하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고 있지 않았는가.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싶지만 고난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게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흔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나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같다라고 놓는 그 순간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혹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고 내가 잘못 선택했거나 실패를 한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합니다. 왜? 돌이켜보면 결국 주 안에서 실패는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결국은 실패는 없어요. 오직 인도하심만 있을 뿐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의미예요.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가 우리의 성공의,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오늘 우리는 고난받는 것도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할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중에는 혹시 누군가에게 조언해 주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의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에요. 말씀을 지향하는 조언은 유익하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은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의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에 입각해 조언해주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내 경험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성도님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로 가라고 하고 계시니 성도님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되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할 때나 조언을 받을 때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보세요. 이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말에 더 심각하게 조언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늘 앞세우는 분이라면 그건 그냥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뜻을 좀 더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늘 앞세우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조언해주는 나의 삶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꼭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저 이것은 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좋은 자인 거예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결코 무모한 용기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비록 고난으로 인도한다 하시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긴 믿음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용기의 반대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용기의 반대는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용기 없이 두려움만 있는 경우는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용기의 본질은 뭐냐면 두려움에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이고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찾아온 고난을 모르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바울이라고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는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었고 고난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단순히 인사치레로 한 말일까요? 야, 고집 정말 대단하다. 어디 그냥 한번 해보시오.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걸까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주석하는 주석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 쭉 읽으면서 그렇게 주석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내 뜻과 생각이 달라도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바울의 그 중심을 본 그 두로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저렇게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결국 선으로 인도하시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겠지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바울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뭐 했을까요? 그가 두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헤어질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두로의 성도들과 했던 게 뭡니까? 무릎을 꿇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해줬을까요? 고난이 기다린 줄 알면서도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두려움에 맞서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을 피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각성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라는 감동을 주신 이유는, 그 결과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바로 바울을 위해서 당신들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바울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이사랴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바울의 여정에 동참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 말렸으니까, 다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라고 그의 심정을 밝히니까,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도 능동적인 행동이고요, 우리도 그 고난의 길에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뭐라고?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든
그 길에 함께하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기도로 동참해서 확인하시고 함께 그 길에 동참해서 확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기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